할렐루야. 오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밤에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7대 연합을 여러분에게 우리가 7가지를 쓰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기서는 탄생의 연합, 그 다음에 고난의 연합, 그 다음에 죽음의 연합, 부활의 연합,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천년 왕국의 연합.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그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었는데, 이야,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차례가 왔습니다. 드디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7대 복음의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거, 나는 여기에서 지금 어디에서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거나 골라서 하든지 거기서 이제 눈치껏 하시길 바래요. 혼자 마이크 다 잡고 있으면 안 되고 지혜롭게 딱 시간을 정해서 n분의 1로 해서 지혜롭게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부터 나오실 건가? 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막 눈을 안 마주치려고 막 하는 사람부터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본인이 하시고 그 다음 사람을 이렇게 지목해 주시면 돼요. 우리 첫 번째 나오실 분 우리 박명주 권사님 나와주시면 그냥 이 7가지 중에서 그냥 은혜 되는 것들, 내가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된 것들 나누는 시간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박명주 권사님. 탄생의 연합부터 해보겠습니다. 탄생의 연합은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 그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 탄생의 연합을 통해서 거듭남이 있고 또 거듭남만 있으면 안 되고 성령 세례도 함께 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다 지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고난 속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누구냐? 기쁨이가 보이는데. 저는 딱 고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고난인데, 고난은 일단 방주에 들어가 있는 시간으로 제가 사람이 되는 시간인데, 그 성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저한테 삶에 적용했던 건, 그때 요셉 이야기 해주시면서 애굽 총리가 되기 전에 그 감옥에서 그 하는 거랑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 그거를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때 또 일을 맡기실 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소하게 청소하는 것부터 해서 또 맡겨진 일 그런 거를 해야 하는데, 거기 또 고난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고난으로서 또 축복이 있는 거니까, 그거 말씀 붙들면서 사는 고난을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아. 네, 저는 열방제자교회에 와서 탄생의 연합을 경험을 했고요. 구원을 경험을 해서 사실 고난, 죽음, 부활, 고난, 죽음, 부활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체험하는 야다의 신앙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 그 천년왕국까지 갈지 참 기대가 됩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지 언니. 저는 제가 아까 모태신앙인데, 저는 제가 탄생의 연합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정광훈 목사님 만나서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그냥 고난하고 죽음 이렇게. 죽음에서 지정의를 반납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저는 여기 열방제자교회 온 게 방주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왜 너 미쳤냐, 왜 이 날씨에 배를 만드냐 이랬던 사람처럼 밖에서 많이 이제 놀 거 놀고 마실 거 마시고 할 거 이제 다 하고 재밌게 살았는데, 이제 육체의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방주 안에 여기 교회 와가지고 80일 하면서 많이 괜찮아졌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제가 부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이 생기고
되게 제가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지금 부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민욱이? 저는 뭐 한 개만 하자고 하기엔 너무 다 좋았어가지고 일단 고난과 죽음의 연합이 솔직히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고난의 연합에서는 제가 이제껏 살아왔던 그 육의 죽음, 그 영적인 것보다도 이때까지 제 멋대로 살아왔던, 그리고 제 마음대로 했던 그 모든 쓴뿌리들과 그 습관들을 여기서 설교하면서 많이 죽어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고, 또 죽음의 연합에서는 영적인 리더에게 순복하는 것과 또 아직도 그걸 하고 있지만 더 이제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지만, 이거 할 때 되게 지치고 고난을 생각하고 막 낙심되고 할 때도 있지만 요즘에 그 다니엘서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와, 뭔가 옛날에 그 정강 목사님 설교 들었을 때는 와, 진짜 예수님 발가락 10개 나라가 이제 온다 하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와, 진짜 어떻게 살지? 그 나라에서 그때도 666 막 이러고 그 유튜브에 막 뜨고 하니까 되게 두려웠는데, 요즘 설교를 들으면 그 동상에서 마지막 그 돌의 나라가 10발가락을 딱 치더니 돌이 탁 커진 다음에 삼켰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예수님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요즘 희망을 얻고 있는 거예요. 되게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아, 예수님은 언제 진짜 뭐 하루 빨리 속히 오시길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승천의 연합에서도 그 성령세 요즘 이거 찬양 화요일날 아까 방금도 했지만 하는 거랑 또 제가 살아갈 때 제 힘으로 살아가니까 아, 너무 낙심되고 힘들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성령님 붙들면서 성령세를 받고자 하고 목숨 걸고 나아가니까 그나마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힘으로 또 성령님이 날 붙들어 주셔야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예배하면서 많이 깨닫고 있어서 뭐 한 개만 좋다고 하기보다는 다 좋았어요. 유빈 간다. 저도 이 말씀을 예전에 그 메리 간사님께서 금호동에서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제 이성이 너무나도 완고한 터라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김은하 목사님께서 해주실 때 너무 이제 깊이 깨달은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나누고 싶었던 거는, 저 이 죽음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약간 이 죽음의 순종에 뭔가 내가 아직도 교만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방금 이제 성경 나누면서 좀 나눴는데, 그 끝나고 이제 역사 무슨 이렇게 그 영상 이런 거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어제 장난으로 주여 순종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양준호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냐면, 순종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서 너무 약간 충격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한 거다라면서 와, 정말 억지로 이렇게 순종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전에도 그 말이 너무 약간 충격이었나 봐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근데 오늘도 하루 중에 좀 기도하면서 느꼈던 게, 아, 이 순종이라는 게 사실은 나를 위한 순종인데 내가 마치 목사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죽음도 내가 조금 교만하게 죽음의 시간을 겪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것도 사실은 요셉한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진짜 깨닫고 감사하게 순종의 자리에 임하는 게 진짜 죽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도 더 겸손하게 거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최근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는, 점점점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 안에 이 천년 왕국이 조금씩 보이는 거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듣기 전에도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꼭 제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세요. 계속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느꼈던 게 이 재림이라는 게 저는 단순한 그냥 영적인 되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서 와, 새 예루살렘이란 거는 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다니엘서를 저는 요즘에는 더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역사적으로 이제 있었던 그 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이성을 깨가면서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성과 어떤 감정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순수하게 이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 하셨고 예지 자매님 걸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고난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잘은 모르겠지만 고난, 죽음, 부활까지 갔다고 생각하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직장 제가 개인적으로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돈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직장을 고를 때 여기 교회 근처로 이렇게 알아보긴 했지만 그 정형외과 쪽이 이제 일반 신경계 쪽에 비해서 많이 받으면 거의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쭉 썼었는데 답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가기 싫었던 곳을 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약간 잘 모르면 도전을 안 하고 싶어요. 저는 무서워가지고 도전을 안 하고 싶고 한데 갔는데 물론 힘든 점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숙소도 이제 돈 한 푼 안 들고 또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그게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복음의 7대 연합이 마무리되면서 재림과 천년왕국 이쪽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정강호 목사님이 다니엘서 얘기하시면서 종말론 얘기하실 때는 좀 끼워 맞추기 아닌가 싶기도 했고 잘 안 믿어지고 와닿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 성령 집회에서도 느꼈고 이 교회에서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이 역사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그것대로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게 정말 믿어지면서 진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나라가 그 돌이 날아와가지고 이 온 세상에 그 새 왕국이 세워질 텐데 진짜 그거를 보면은 다니엘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거에 타협을 하지 않고 진짜 그걸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정말 일상 속에서 그런 유혹들이나 그런 잘못된 생각들 치고 들어올 때 그럴 때일수록 정말 이 다니엘서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 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녹 간사님.
웃으세요? 네? 아니, 근데 죄송하지만 너무 짧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40분 하고 싶지만 4분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이제 탄생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건 아니고 노트 보면서 이제 탄생의 연합이 결국에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의 탄생이고 또 예수님 어떻게 탄생했나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이 노트에 이게 적혀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리아가 바람 폈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정말 아니죠. 성령으로 이 탄생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천년왕국 다 믿는 건데 보통 어디까지 믿어? 다 안 믿어요. 재림을 안 믿는 이 신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천년왕국 이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생은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잠깐 제가 요즘 힘 빼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힘이 너무 들어간 것 같아서 주여 제가 기도하고 했어야 하거든요. 기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힘이 너무 들어가서 힘 빼주시고 성령님이 조금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힘이 안 빠지거든요. 이게 양준호 목사님이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탄생, 고난, 죽음. 근데 탄생은 역사학적으로 믿어요. 믿는데 고난 믿어요. 역사학적으로 다 나오니까 죽음까지도 십자가 사건 믿어요. 근데 부활한 거 이것도 어떻게 믿냐면은 부활한 거 어떻게 알아? 부활한 거 어떻게 아냐고. 그냥 제자들이 이걸 꾸며낸 이야기다. 아니면 십자가도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믿고 승천도 다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는 진짜 마음속을 살펴봐야 해요. 내가 재림을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 오실 걸 믿고 있는가? 천년왕국 진짜 내가 갈 거 믿고 있는가?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탄생만 믿는 게 아니고 고난만 믿는 게 아니고 죽음만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걸 다 믿는 건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을 것 같아요. 다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하면은 구원에 이르잖아요. 근데 왜 구원을 못 받냐? 이거를 다 안 믿으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이것만 믿고 난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나오라니까 나와서 말씀 읽으라니까 읽고 그냥 그렇게 있다 보면은 한 요쯤은 믿을 수도 있어요. 믿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 믿지 않는다는, 그래서 구원이 안 된다는 거, 이 말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짧게 안 됐는데 빨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구원의 간증을 썼어요. 여러분도 썼나요? 근데 구원의 간증을 제가 썼는데 목사님이 따로 간증할 그 시간 안 주실 것 같아서 제가 구원의 간증 지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게 2020년 6월달, 그러니까 3년 전이죠. 이제 3년 믿었습니다. 이제 믿게 된 계기가 너무 평범한데, 제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3년 전이니까 정확하죠. 근데 교회를 통해서 이게 확산이 됐다고 뉴스에 보도를 막 하는 거예요.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원래 이 기사를 다 안 믿어요. 뭐 학폭 뭐 논란 같은 거 있어도 기사를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서 내가 원래 기사를 잘 안 믿으니까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지? 얘네들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뉴스를 의심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옹호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원래 교회를 안 다녔던 거죠. 10년 동안 안 다녔는데,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지? 그 지하철은 다 낑겨서 눌러서 타는데, 근데 교회는 왜 다 문을 닫고 비대면 예배 한 해 만에,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과대 광고하고 과장 광고를 하니까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얘들 뭐 좀 이상하다, 뭔가 있다, 이거. 뭔가 진리에 대한 눈을 조금씩 뜨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제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만약에 계신다면 내가 10년 동안 안 믿은 게 아니고 그냥 없는 줄 알았어. 없어.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살았는데,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혹시 만약에 계시면은,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 혹시 만약에 계시면은 교회들이 이렇게 핍박받는 시기에 성도들이 막 비대면 예배한다고 다 떠나가는 이런 시기에 나는 한번 돌아가 볼까? 나는 한번 그 예수님 한번 찾아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예수님 품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마음이 들기가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저희 이제 집에는 저희 친누나가 한 분이 계세요. 사랑하는 혈육의 가족이죠. 근데 그 누나 이름이 리브가예요. 김리브가. 저희 집 모태신앙이어서 이름은 또 저도 에녹이었고 리브가 에녹인데 안 믿었었어요. 근데 김리브가, 우리 리브가 누나가 가족을 위해서 몇 년 기도했냐면은 10년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가족을 위해서 20년, 30년 기도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아무튼 긴 시간이죠. 근데 10년을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뉴스를 보고 이게 진리가 뭔가 있는 것 같고 진리를 갈망하고 다시 예수님 뭔가 살아 계신 것 같고 코로나 시기에 다 떠날 때 나는 뭔가 돌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리브가 누나가 기도해줬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분명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성령이 주는 그 위대한 기도가 지금 나를 변화시켰고 간사 만들고 지금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를 통해서 다른 영혼 구원할 뿐더러 내가 구원한 영혼 통해서 또 다른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 통해서 또 다른 영혼 구원하실 줄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예수님께 어떻게 사랑 고백을 좀 했냐면은 나는 예수님한테 뭔가 잘 보기 싶었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잘 보고 싶으면 열심히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나도 고깃집에서 일하면서도 뭔가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담배 필 때 나 화장실에 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내가 또 신기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이걸로 할게요. 말이 너무 커가지고. 근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 예레미야 33장 3절.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은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믿어져가지고 하나님 나 진짜 궁금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하고 은밀하고 특별한 그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화장실 갈 때마다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나의 영혼을 지켜주세요 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내가 이제 5층에 숙소에서 지냈는데 5층에서 이제 기도를 했던 게 생각이 나니까 유튜브도 아무거나 안 보고, 근데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3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스, 음모론. 그냥 처음에 접하기 너무 재밌으니까 그냥 그렇게 봤었고, 두 번째로 나한테 내가 또 봤던 게 동성애가 얼마나 활개치는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봤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 목사님 간증을 지금도 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의사였는데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성공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목회로 간 거예요. 목회로 가서 내가 정말 가난하고 고아들과 정말 적응하지 못하는 양아치들이랑 같이 함께 산 거예요. 근데 그들을 먹이고 실제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을 하는데 정말 스펙타클 하는 거예요. 정말 고아들이고 양육, 정말 교육을 못 받은 학생들이니까 양아치잖아요. 근데 정말 그들이랑 웃으면서 울면서 생활하는 거를 간증으로 들으니까 와, 이분은 정말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확신이 되는 거죠. 뭔가 진짜 이거 있나 보다. 이거 장난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때부터 막 번개치는 날에는 좀 무섭기도 하고 막 먼저 무서워가지고 내 죄지었던 게 생각나가지고 회개하기도 하고 밤에 새벽까지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점점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까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하기 시작하고 아니나 다를까 내가 꽃들도라는 찬양을 그때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좋은 거야. 꽃들도 막 듣는데 내가 갔던 교회에 딱 문을 열자마자 꽃들도라는 찬양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막 내 심령을 강타하는데 눈물이 진짜 닭똥같이 막 흐르는 거예요. 내가 약하게 살았던 게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 나 기다렸구나. 약간 꽃들도 들리면서
내가 목마르고 가난한 심령을 그때 하나님 울리신 거죠. 주님이 계셨군요. 진짜 진짜 그 예수님 살아 계셨군요.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주님 다시 만나게 된 것이 너무 반갑고, 어릴 적에 나를, 그래도 내가 그 13살까지는 그래 교회 다녔었거든요. 12살까지 그 정도. 근데 그때까지 나를 길러주신, 주일학교 길러주신 그 목자의 음성이 너무 반가워서 막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때. 근데 그래서 주일 성수의 체험이 있었고, 그날부터 내가 이제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내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주겠다고 했어요, 정말로. 근데 직장을 그냥 나왔어요. 왜 나가냐고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점심에만 일하는 한식 뷔페 다니면서 열방제자교회 금호성전에 새벽 예배, 저녁 예배 하다가 지금 너무 바뀌어 버렸어. 이제 주님이랑 아는 사이가 됐잖아요. 이제는 나는 못 떠나요. 이제 주님 없으면 나는 안 살 거야, 그냥. 아멘. 네. 너무 길게 했나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요즘 우리 에녹 간사한테 지금 제가 순종해야 될 것들은 힘을 빼라고 했는데 오늘 다시 힘을 줬어요. 하라는 것만 딱 해야 되는데 이 순종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우리 유빈 간사님이 얘기한 것 같이 순종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게 정확한 거예요. 지금 양준호 목사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순종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결국은 거기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확 들어 써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그 순종하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한 순종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순종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7대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또 앞에 나와서 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진도를 조금 더 빼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이제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어떤 그 정말 훌륭한 족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훌륭한 족장이 나이가 드셨고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지금 이제 내가 가기 전에 나를 이제 대신해서 그 다음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동안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같이 가르치고 훈련했던 그런 이제 자기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딱 보니까 한 3사람 정도 이제 이 3사람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나의 다음 후계자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3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도록 시켰냐면 지금 가서 저기 밭이 있으니까 그 3곳의 밭에 가서 한 사람씩 가서 이제 저기 식물을 심는데 이 모종을 가지고 가서 그 모종을 거꾸로 심어라. 그러니까 뿌리부터 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여기를 흙 속에다 집어넣고 가서 그걸 이제 심어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3사람이 가면서 처음에 간 첫 번째 사람은 이상하다. 스승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노만기가 있구나. 분명히 이렇게 심으라고 하실 리가 없어. 그러면서 거기 가지고 갔던 그 식물을 어떻게 하냐? 뿌리로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사람이 제자가 가서 이제 가면서 스승이 말씀을 잘못했을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스승에게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안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사람은 가면서 그래 스승님이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어야지.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거꾸로 다 심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스승은 누구를 후계자로 세우겠어요? 거꾸로 심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이냐? 스승이 그동안 많은 훈련과 가르침을 줬어요. 그런데 그 훈련과 가르침을 자기의 이성으로 이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1번이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으로 또 그 사람들을 이제 다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자기 방식으로 아마 풀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헷갈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일들이 왔을 때 이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정말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다 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스승이 하는 말들을 그대로 순종해서 거꾸로 심은 거예요. 결국은 후계자는 세 번째 사람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사역을 여러분이 이제 배움의 길을 걷고 있지만 여러분이 언젠가는 어떤 자리에 서냐? 리더의 자리로 세워질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의 인간적인 가르침은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 여러분에게 축복은 무엇이냐?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에서 살아내는 것까지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까지 여러분에게는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나서 땡이에요. 뭐 일일이 관여하고 참여하고 그냥 뭐 이렇게 왜 안 사냐 이런 말 사실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오늘 제가 저기에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의 겉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편해져요. 그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 얼마든지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겉으로 웃으면서 속은 안 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겉으로 얼마든지 웃으면서 얼마든지 은혜 있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이 겉사람을 키워가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 사람에게 잘 보이는 훈련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훈련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것이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습관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다루는 것들은, 여러분, 교회가 속사람을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속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밤 주님 앞에 예배를 나오고 그만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리더의 눈에 콕콕 꽂히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말투, 왜냐하면 평상시에 잘하다가 한 번씩 말투가 딱 저 말투는 아닌데 이렇게 제 귀에 들려오거든요. 또 평상시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저런 행동하는 모습을 딱 보고 저거는 아닌데 이러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돼요? 훈련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하냐? 부르는 거죠. 좀 와봐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부모나 자식들이 매일 집에서 만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잠깐 보고 그냥 다 흩어져 버리면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밤마다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이 눈에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부모라면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부모라면 그 부분을 고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한 자녀로 만드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매일 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 순종해 가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지가 얘기했던 것 같이,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좋아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좋아했다가 이제는 점점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과 우리의 어떤 인생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이 부활의 시간, 이 부활의 시간은 무엇이냐?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부활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복음서에서, 이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우리가 재림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재림의 연합,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신앙이 재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때요? 고자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나의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구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거, 여러분 고자가 되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참혹하죠? 비참하죠? 그러나 그런 자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그런 자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나가 자빠져 버려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뭐 고자가 되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말 육의 정욕을 끊지 않고서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정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 정말 다니엘은 또 어떤 자였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우리의 육의 정욕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훈련 안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이 청년의 시절 얼마나 이런 것들을 끊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은 무엇을 보았냐? 다니엘은요, 물질 역시도요, 물질의 유혹을 끄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벨사살이에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그 왕이 어떻게 했냐?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성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포로로 잡았을 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 그 금그릇, 은그릇, 그냥 그 보화들을 다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거든요. 그거를 느부갓네살은 자기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왕궁에 있는 그런 창고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나 이 벨사살이 어떻게 했냐? 많은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이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술을 따라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에게 어떤 한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벽에다가 막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그걸 보고는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벌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 글을 누군가에게, 글씨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글을 누군가에게 읽어달라고 이제 자기의 뭐 고관들, 뭐 술 맡은 관은, 아니 그런 뭐 박수나든지 이런 술객들을 다 불러요. 나라의 온 술객들을 다 부르고 저것을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내가 셋째로 다스리는 자를 세워줄 걸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왕 앞에 불려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시여, 나 물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은요, 또한 물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육의 정욕이나 이 물질이나, 여러분 천년왕국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돈을 모아도 그날 밤 주님이 너 가자 그러면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 쓰레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여러분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바꿔 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재림의 신앙은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면서 이 땅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 재림의 신앙, 재림의 연합이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이 땅에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뭔가를 잡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연합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번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진짜 자유함으로 주님 정말 재림을 기다리며 천년왕국까지 나가는, 비록 천년왕국이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요, 천년왕국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물질 안 줄 것 같아요? 주세요. 하나님이요, 천년왕국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뭐가 아깝지 않겠어요? 다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재정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 재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잡으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나는 거야. 물질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물질 때문에 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물질 때문에 직장에서 떨어지면 직장을 못 구하게 되면 그 물질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때, 그럴 때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의 손에 물질이 쥐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경을 보면 가난하게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하게 산 사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봐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복음이 들어와서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누구의 역할이냐? 사도 바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영국은요, 그 당시만 복음이 정말 막 그 유럽으로 확산,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는요,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은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그 레벨도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유럽은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 복음은 미국으로 갔고 미국이 또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그 부자의 나라가 또 그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우리 한국으로 왔어요. 정말 찌질이 또 가난했던 우리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의 나라가 됐냐? 이것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나라 저 장충체육관 지어줬다니까요. 필리핀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를 필리핀이 따라올 수 있어요? 못 따라와요. 복음이 있는 곳은 부가 따라가고 지혜가 따라가고 명철이 따라가고 총명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막 챙기려고 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바로 재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 재림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의 꿈만 보여주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꿈을 보여줬을 땐 2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다니엘에서도 이 마지막 때 그 큰 신상에 대한 그 꿈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또 누구에게도 다른 꿈으로 나타나냐? 바로 다니엘에게도 2번에 걸쳐서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동일한 이 세계사,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꿈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고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끝마칠지를 하나님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그 일들은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정말 잘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